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인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소리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위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려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영혼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죄 큰 과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게 하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김현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2021년 새해 새날을 허락하시어 마음 모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평온함도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 없이 교제하며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또 평범한 일상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이 나라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도 다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고 암울한 현실 속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주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묵묵히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돕는 홍성현 집사님,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참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구약성경 403면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추운 그리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정말 잘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정규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기 바로 직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예전에 응급차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그 응급차를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고 그 응급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그 안에 계셨던 환자분이 그 어머님이 이렇게 늦게 병원에 도착하는 바람에 소천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국민의 공분을 샀었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동부주소에 있다가 코로나 확진이 됐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하나도 좋은 글이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하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부 다 쌤통이다. 또 지가 지은 죄 벌을 거기서 받는구나. 뭐 아무튼 그런 좀 안 좋은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렇게 댓글을 쓰는 걸 보면서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안 좋고 슬픈 일을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는가를 보면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규영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그 두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 플렘이라는 사람과 윈스턴 처칠의 얘기였습니다. 그 친구 관계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가난한 집 농부 아들이 이 부잣집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살려줬는데 나중에 이 부잣집 아들이 그 친구를 유학을 보내주고 또 의사가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의사가 되어서 이 친구가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내면서 이 윈스턴 처칠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가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개발한 그 페니실린이 이송이 돼가지고 그걸 먹고 낫게 돼요. 이걸 보면서 친구 사이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봤던 것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한 단면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저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참 좋아 이렇게 표현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올해는 운대가 나빠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일이 잘 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재수가 좋거나 나쁘거나 또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 끝났다. 한 작품 끝났으니까 이제 다 잊고 다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손을 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해 놓은 것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무슨 일을 만나도록 버려두거나 재수 없어서 곤경에 빠지게 놔두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구원하신 그의 친백성을 그냥 팽개쳐 놓고 딴 일을 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을 떠났던 지난 10여 년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래서 마치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 자손들 다 잃었던 것처럼 마치 여자 욥처럼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마치 여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난 며느리 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마치 정말 여자 욥과 여자 아브라함이 함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그 약속을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네가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대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과 자기의 모든 신간의 안전과 또 인간관계들 다 이거 끊고 시어머니가 가겠다는 그곳으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그곳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 하나로 따라 나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룻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두 여인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동네가 시끌벅적해요.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 그 나오미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막 반기는 거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인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여기서 살다가 아주 그 반가운 사람이 어디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막 굉장히 크게 반기겠죠. 이때는 더한 거죠.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의 입에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이 베들레헴을 떠났었지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를 숨가쁘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 얘기는 룻기 1장 13절에서 자기 며느리한테 며느리 보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네 남편도 다 죽었으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니네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괴롭다, 마라라는 뜻입니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전능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지칭을 해요. 전능자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쓰게 하셨다. 우리 입맛 쓰다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이건 고통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들레헴에 임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는 그냥 속에 있던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느 산골이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그냥 숨어서 살 걸,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체면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렵게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참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만 지금 자기의 속내, 자기 마음에 서운한 거, 하나님께 섭섭한 거, 이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비참한 환경과 쓰디쓴 인생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막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 됐다라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못 버리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러면 안 돼. 반면교사의 그러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오미의 이런 태도가 정말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전에 알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한순간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더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 뵀지만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드려도 그분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 또 그 말씀을 전해도 이거 믿어지지가 않을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할까? 정말 참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더는 망할 것도 없고 이제 아무런 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제 죽는 것이죠. 저는 죽고 싶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재수 없게 예수까지 믿어갖고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니, 왜 그런 불신앙적인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듣다가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장로님의 처지였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가 정말 자살하겠다는 것은 아니, 자기의 현실이 얼마나 아픈지 거기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막 격해서 마지막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건 자살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기의 그냥 현실이 지금 그만큼 아프다는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살하지도 않았고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오미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게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낸다면 나오미가 이 얘기 들으면 틀림없이 큰 상처를 받고 굉장히 서운해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아프고 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가 내 처지를 알아? 너도 내 처지가 한번 돼봐.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한번 내 처지가 한번 돼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한편 이해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이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쓰게 만드셨고 텅 비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은 사실일까요?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가진 이 현실 인식, 이것이 정확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오미의 현실 인식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징벌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텅 빈 인생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것은 자기 현실에 대한 이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현실 인식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위와 처사에 대한 이 나오미의 해석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해석처럼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과 끝, 나오미의 처음과 그 후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자기 현실을 놓고 하는 이 넋두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빙그레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아유, 조금만 더 살아보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지나보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좀 두고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조금만 더 지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다가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이 나오미의 인생 여정에서 어디로 가는 길목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을 놓고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투덜대며 대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내보고 말하시게,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자기 현실에 대한 이와 같은 나오미의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본문도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막 자기 신세 한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슬쩍 한마디를 룻기 기자가 여기다가 덧붙여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그 앞에서 막 하소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난 빈털터리 인생이 됐어. 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려서 고달프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옴이라고 그 즐거움, 기쁨이라는 그 단어에 이름 부르지 말고 나를 말아, 쓰다, 괴롭다 이런 그 말로 나를 불러줘.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요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보리를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나님 두고 이렇게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나오미의 탄식 끝에다가 붙여 놓으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오미한테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네 말대로 그런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일까? 정확하게 맞는 말일까?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 거기에 네가 도착했어. 그런데 너는 홀로 남은 텅 빈 인생이 아니야. 네 옆에는 네 며느리가 있어. 모압 여인 룻, 너의 며느리가 있다. 이 며느리가 앞으로 얼마나 네 인생에 복되게 할 복덩어리인지 넌 아직 몰라. 그리고 너 지금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가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비롯한 이 룻기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는 그냥 툭 지나가는 말처럼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도착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다. 이 얘기를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반전시킬 그 실마리가 되는지를 툭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의 슬픔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현실을 두고 쏟아내는 이 나오미의 탄식 속에 담긴 진정한 슬픔은 남편과 자식이 없고 또 재산과 집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인생이라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는 나오미 자신은 알지도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를 어디론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22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암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장부터는 온통 이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손길을 감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장치들을 여기저기에 하나씩 두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는 조금 내려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을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밭으로 갑니다. 근데
2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면 마침 보아스가 어디 다른 데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정확하게 이 일들을 엮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손길입니다. 이 룻기 2장 22절에서 나오미가 이제 그때에서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구나, 이것을 이제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에 가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아스하고 룻을 서로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쓴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건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4장에 가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텅 비어졌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신비롭고 놀랍고 멋지게 채워지고 있는지를 룻기 전체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때 틀림없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머리를 그냥 극적이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대들고 큰 소리치고 그랬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섭리라는 건 무엇인가? 섭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더 넓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의 현장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요. 룻기는 이 섭리를 큰 주제로 강조합니다. 이 섭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언제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고 복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섭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나 쓰게 하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만한 고통과 좌절의 현실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현장으로 이끄시려는 데 섭리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섭리의 본질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방식으로 간섭하시지만 그 의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26면 아닙니다. 잠시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330면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을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어볼 때 값이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저울로 재어볼 때, 달아볼 때 무게가 나가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간섭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과 역사의 현장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합니다. 그냥 그저 느껴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오미처럼 그냥 막 생각이 속에서 그냥 마음이 드는 대로 그냥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현실에서 만난 고난과 환난에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의 손길을 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는 섭리의 본질이 언제나 은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섭리의 결과가 결국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림은 확신에 찬 소망에서 오는 기대감이에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에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대에 찬 기다림,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무작정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기다림에 더 가깝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현실지향적인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인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만치 보이는 이 세월의 결국을 내다보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참아준다는 것은 서로 억지로 견딘다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인내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이 현실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을,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처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로 자기 몸에 있는 이 가시, 근데 사탄이 내게 준 사자라고, 사탄이 나한테 준 가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참혹하고 싫은 문제였어요. 얼마나 이게 싫고 지독하고 미운 것이면 사탄이 내게 준 가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고통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3번, 그 짐을 벗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매우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만한 아주 혹독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고 있는 현실, 그 인식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와 같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하나님께 아주 그냥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혹독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은혜라고 얘기하시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현실이 은혜하고 맞닿아 있고 어떻게 이런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번민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의미는 눈에 보이고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내 현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그 섭리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 몸이 느끼는 데서 생기지 않고 이건 다른 데서 생긴다는 것을, 부여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현실에 지금 섭리하셔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 비로소 거기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탄의 사자로 여겨질 만큼 지독하게 싫고 내가 이 짐을 벗기 위해서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할 만큼 싫어했던 것이 어떻게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걸 자랑하게 됐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떠나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머물도록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걸 품고 가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이런 것은 이 자체로는 결코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자체를 즐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현실이 되었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것이 내게 이루어낼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달픈 현실과 서러운 아픔, 이 현장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자기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서러움, 나의 고달픔, 고통, 무거운 짐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일을 펼치시는 그 섭리의 손길과 연결되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크게 기뻐할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높은 차원의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는 내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기뻐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 나오미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지난 2020년에 1월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우한 바이러스 이런 게 발견됐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슬쩍 끝나고 그냥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을 우리를 이렇게 꽉 사로잡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베들레헴 떠날 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 동안 한국 경제는 또 전 세계 경제 모두가 다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병원에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고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올 때 이름을 바꿔서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현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찾아가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당신 바뀝니다. 지금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당신의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뀝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저렇게 나오미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악담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슬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텅 빈 인생 아니야. 네 옆에 누가 있어? 네 며느리 있어. 모함 여인이지만 룻이 있잖아. 그 여인이 너한테 얼마나 큰 복덩어리인 줄 아니? 이걸 막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야.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굶어 죽을 염려 없어. 그냥 중간에 한마디 툭 들어간 것처럼 한 구절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현실에서 만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그걸 붙잡는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의 눈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세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망에서 오는 인내를 견디게 합니다. 괴로운 짐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품고 안고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앞이 그렇게 훤하게 밝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같이 그 싫었던 그 가시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괴로운 짐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품고 안고 나가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의 현실이 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살지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왔습니다. 꿈에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나오미의 현실과 같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또 현실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 나오미의 인생이 조금만 지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에서 오는 인내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섭리를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의 창조주의 의지를 보는 그 의미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능력에 주신 것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실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희망에 찬 인내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희망에 찬 인내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나오미의 이 처지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섭리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소망에 찬 인내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넘어서 그 의미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서 오는 인내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피하고 싶고 너무나 싫은 그 괴로운 짐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품고 안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2021년 되어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축하하고 기뻐할 소식이 하나 있어서 드립니다. 예, 우리 홍성윤 집사님이 직장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홍성윤 집사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고 김상록 집사님과 행복한 가정 계속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혹한의 날씨와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날씨가 추워질수록 지금 집 밖에 있는 자녀들, 특히 군대에 가 있는 형제,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의 그 건강과 안전,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시고 이 사회가 속히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인 그런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손실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히 구별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담대하며 우리 현실에서 만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